이제 새벽기도 하기 전에 위에서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나오는데 근데 제가 후렴 그 음절이랑 헷갈려 가지고 순간 네 죄송합니다. 그 오늘 말씀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홀로 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랬듯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제 흉년이 드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지역에서 또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을 보여주는 저희는 그런 구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도 아마 애굽에 가는 것이 좋은 선택 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역시 아무래도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가나안에 머물러라.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왜냐하면 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냐면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특히 뭐 앞에 구절들은 이제 너무나도 복을 약속하는 참 이제 귀한 구절들인데 갑자기 5절을 보니까 살짝 이제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복을 허락을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주겠다. 이 문장만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이제 무결점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잘 살아야만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창세기에서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무엇을 배웠나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을 사실 저희는 다 봤습니다. 이집트와 그랄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하신 그 모습들을 저희가 봐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도 계속 세월이 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가 이삭을 바치기까지 즉시로 다음날 아침에 떠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그렇게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의 믿음이 이제 처음부터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연약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였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저희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이제 아들 이삭에게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받게 된 언약을 아들에게도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제 똑같은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은혜로 그 연약함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경 참 많이 배웠고 이제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항상 지켜주실 정도면 성경 참 많이 배웠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정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참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참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도 살아내는 거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독립하고 결혼하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자식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내는 것조차 참 버거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섬겨야 되고 그리고 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또 내 성질 죽여야 되고 또 내 성격과 반대로 행동해야 될 때도 있고 참 이제 머리로는 저희 이미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참 내 모습은 내 연약함은
여전히 여전한 것 같을 때 이제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것,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분명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정말 얼마나 커졌는지 저희는 지금 다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삭은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또 배웠으니까 이제 그게 구전이 되어서 이렇게 모세 때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성경으로 쓰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하나님을 배웠을까?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웠겠죠.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지금 100세에 이제 사라가 90세에 이제 이삭을 낳은 그런 이야기, 분명히 이제 자신을 어떻게 낳았는지 그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거고, 또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2번이나 이제 애굽이랑 그랄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들의 꿈에 나타나시고 막 태를 막으시고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막 자신에게 더 잘 대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했던 거. 이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기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던 것을 이제 아주 직접 그 입에서 아주 생생한 간증으로 이삭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삭은 지금 이 똑같은 위기에서 지금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성장한 믿음, 그 완성되어진 믿음을 물려받아서 이 리브가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없이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여전히 무서웠고 여전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역시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별개이구나, 이런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든지 간에 결국 자녀 스스로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믿음의 크기가 곧 자녀의 믿음으로 그대로 전수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흉년, 그리고 오늘 이삭이 겪었어야 한 이 두려움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삭이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참 우리 아이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 참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친구들 많이 잘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순탄했으면 좋겠고, 좀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삭의 모습을 보듯이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흉년과 그리고 두려움이 오히려 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애들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흉년과 두려움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레 겁먹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는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런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삭처럼 이런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항상 들어왔던 부모님의 하나님, 이런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 이란을 위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전쟁이 더 크게 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